보통 명절에는 이렇게 자녀들 곁으로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오늘은 평소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혹 모르는 분이 눈에 마주치면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아는 얼굴이라면 우리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죠. 해볼까요? 네, 보통 때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인사를 자주 하는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누가 왔나, 반가운 얼굴이구나, 참 그렇게 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화목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서 악수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모르는 분이라면 이렇게 좀 서로 관계도 물어보시면서 좀 그런 성도의 따뜻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명절에는 가정을 위한 설교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설교를 제가 보통 많이 했고 주로 해왔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오늘은 후반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이 그렇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낙원의 그림처럼 이 고통 속에서 에덴을 빠져나가는 그 그림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인생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고통하는 삶이 되었다. 그 그림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앙의 여정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골짜기가 문자 그대로 숲을 헤매면서 골짜기를 걸어간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비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두운 골짜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실의 골짜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또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그런 가운데 느끼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 우리가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누구나 걸어가게 되고, 또 지금 그런 골짜기에서 아파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신앙의 길 가운데 우리가 침묵의 골짜기로 깊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너무 외롭고 두렵고, 그런 침묵의 골짜기를 우리가 참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깨어진 관계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는 명절인데 관계가 참 돈독하고 서로 정이 있고 오붓하고, 이런 관계는 사실은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게 참 너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관계가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참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어서 참 괴로운 이런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어요. 또 질병과 쇠락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참 육체의 질병과 노화로 점점 이러다가 내가 참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참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이 돼서 불안해지는 그런 질병과 사락의 골짜기를 우리는 모두 걸어가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 이해를 못하죠. 공감이 안 되죠. 뭐가 아프다 저럴까? 뭐가 저리 아프다고 맨날 저러실까? 이해를 못하죠. 누굽니까?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아, 참 우리 부모님이 그 어른들이 왜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는지 이제는 내가 알아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골짜기를 걸어가며 참 아프고 마음이 되게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까? 날마다 푸른 초장만 다니고 쉴만한 물가에 거닐며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면 안 될까? 왜 우리는 그런 쇠락과 관계의 아픔과 또 참 그런 침묵과 이런 상실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그게 없는 그냥 푸른 초장만 다니면서 풀밭에 뒹굴고 물가에서 쉬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면 때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직면하며 이겨내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며 힘을 얻으며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아이고 걱정이 된다, 두렵다, 참 괴롭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면서 좌절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겠죠.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내가 아픔을 겪는다면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 원망이 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건 믿음이 작동하는 삶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모습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자, 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자. 다윗도 그런 두려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우연히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보시죠? 예, 유튜브를 제가 보는데 거기에 한 채널에서 가수 윤도현이 나왔습니다. 뭐 제가 즐겨보는 채널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저는 윤도현 씨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분이 막 헤비메탈, 락 이런 음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신앙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인터뷰 가운데 이분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이 되었나 보다, 과거는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고 그냥 뭐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잖아요. 받고 나서 병원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가 왔는데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에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니까 혹시 암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암인가?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몇 년 전이었죠. 여러분, 암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건강검진 하고 나면 조금 이렇게, 이거 혈당 괜찮나? 혈압 괜찮나? 뭐 괜찮나? 이렇게 뭐 혈관은 괜찮나?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세요? 뭐 아무도 공감 못 하시는 표정인데 하잖아요. 아이고 괜찮나? 지난번에 했을 때 막 혈압이 어떻고 막 혈당이 지금 어떻고 막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건강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암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충격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마 두려웠던가 봐요. 젊은 나이잖아요. 한 50대 뭐 초중반 되었을까요? 젊은 나이인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겁니다.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이 윤도현 씨가 했던 것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내가 두려운 생각이 들면 그 두려워할 시간에 내가 기도하자.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언급을 하더라고.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계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은 안 두려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많이 우리를 찾아오죠. 근데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울 때 저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두려움을 물리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이 안 할 때가 있어요. 막 생각이 많아지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연약한 가운데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불안한 생각들, 끝없는 염려들. 양파 껍질을 벗겨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뭐가 남는 게 아닙니다. 더 걱정이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늪에 빠지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순간 가운데 그런 연약한 생각에 빠져서 걱정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하고, 그러기보다는 그 시간에 그 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정말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렇게 이 자리를 허용하시는가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나로 하여금 패망하기 위해서, 멸망토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허락하셨나?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밖에 더 되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잠도 안 오죠.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 말고
영적인 생각.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허락하셨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왜일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존 메가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하게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체력 단련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 갑니다. 처음 군대 갈 때는 머리만 깎았지 군인이 아니죠. 경례도 제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 경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잘 모르시겠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고 손만 올리면 경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도 제대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러분 이 손날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딱 붙어야 돼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경례도 할 줄 모르죠. 근데 강인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갑니다. 제 조카가 얼마 전에 군대 가가지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눈이 흐리멍텅한 그런 눈이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눈에서 빛이 나요. 네, 정말 때려잡을 것 같더라고요. 간첩도 때려잡고 눈빛이 변했어요. 네, 거기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서 군인으로 늠름합니다. 네, 늠름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분인데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군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체력적으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의 특징은 체력적으로 강인한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정결함과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죠.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때로는 풀무불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두운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도록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훈련 안 받고 좀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훈련이 없어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진 외로움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된다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어도 불순물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불순물이 왜 없겠습니까? 불순물이 많이 있죠. 세속적인 생각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생각도 있어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행동도 있고 내 중심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성숙하게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불순물처럼 있는 거예요. 그 미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불순물과 같은 미성숙함, 온전하지 못함, 죄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이 주어진 이유가 뭔가를 그 목적을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골짜기를 걸어갈 때 골짜기는 종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일 뿐이고 우리가 결국에 가게 될 당도하게 될 종착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5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하실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외롭고 나 혼자 덩그러니 참 그런 힘든 삶이 되면 안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상당히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남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가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말들이 별로 위로가 안 되고 참 너무 이제 힘든 참 내가 강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성정이 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환경에 고정되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결국에 도달하게 될 곳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그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죠. 믿음. 이 상은 승리의 잔치상입니다. 승리하고 받아 누리는 잔치상이에요. 전쟁에 갔다가 돌아와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왕이 주는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것처럼 승리의 잔치상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실감을 느끼고 내 육체의 쇠약을 경험할지라도 때로는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이 참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상을 차려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승리의 잔치상은 바로 마귀와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누리게 될 잔치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많은 유혹이 있었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잘 이겨냈구나. 잘 믿음을 지켰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승리의 잔치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안도하게 될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은 안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은 사람은 안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참 잘했지.
그때 내 감정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때 잘 인내하기를 참 잘했지. 내가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참 잘했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며 이 길을 걸어오길 내가 참 잘했지. 마지막에 주님이 상을 차려주실 때 우리는 안도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참 잘했다. 내가 그때 잘 견딘 거 참 잘했다. 그때 내가 마귀의 유혹과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때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옆에 내가 그렇게 꿇어 엎드리길 참 잘했지. 그 상을 받아 마시면서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참 잘했지. 그렇게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양보하기를 잘했지. 내가 그때 용서하기를 잘했지. 내가 그때 품어주기를 잘했지. 내가 인내하고 견디기를 잘했지. 우리는 그 승리의 잔 앞에서 모든 괴로움이 치유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잔치상 앞에서 이런 안도와 기쁨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동해서 참 잘했다. 믿음을 지키길 참 잘했다. 마지막 6절도 보시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는 어떨 때는 따르다가 어떨 때는 따르지 않다가 그게 아니라 항상 따른다. 이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추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추격하다. 여러분, 유도미사일 아세요? 유도미사일? 유도미사일은 목표물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고정된 목표물이라면 툭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비행기 같이 막 이래저래 막 이렇게 피해가는 그 목표물을 향해서 끝까지 추격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물을 명령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완악합니다.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다시 목자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온전함을 확신하고 내가 온전하게 걸어가겠다. 주님을 따라가겠다. 물론 그런 고백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늘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교회 현실들을 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고 저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명절이긴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좀 불안할 때 많죠. 걱정될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참 고장난 것처럼 만들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믿음이 작동해야 될 시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골짜기는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3가지 단어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함께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믿음의 작동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금입니다. 이 과정을 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높아진 마음들, 순종치 못하는 마음들,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품고 있는 이런 내 삶의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잔치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잘 지켰다, 네가 세상을 잘 이겼구나 라고 상을 차려주시는 그 잔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잘 인내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